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아멘. 영광송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97장입니다. 시편 찬송가 97장, 시편 47편 찬송하겠습니다. 97장. 만민들아 하나님께 손뼉치며 외치어라. 어미하신 주 여호와 온 땅 큰 임금 되신다. 여호와는 만민들을 우리에게 복종케 하며 주는 우리 사랑하사 기어 택하여 주신다. 즐거운 찬양 가운데 주 올라가시는 도다. 큰 나팔 소리 가운데 오르시는 주 하나님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와 함께 그는 온 땅 왕이시니 시로 찬양할지어다. 거룩한 보좌 앉으신 주가 다스리시도다. 세상 모든 방패들을 지존한 주의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하겠습니다. 오늘은 27주일 72문부터 74문까지 세례에 대한 문답입니다. 27주일 72문부터 74문 문답하겠습니다. 72문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73문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 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봄에 더러운 것이 껴지듯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없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우리의 몸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실제적임을 이러한 신적 약속과 표로서 우리에게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73은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시간에 죄의 공적인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원죄를 생각하고 또 스스로 지었던 자범죄를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등한시하고 성실하게 살지 않았던 또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또 행하였던 것을 돌이키면서 회개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25장 시편 11편입니다. 25장 시편 11편. 내가 여호와께 비난하였거늘 너희 내 영혼에게 어찌 말하기를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가. 보라 악인들이 화살을 매기며 활을 당기려 하니 터가 무너지면 의인 어찌할꼬 의인이 무엇할꼬. 주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은 인생을 늘 하감하시도다. 주께서 의인을 감찰하시오며 악인 미워하시니 저주가 악인에게 유황과 불로써 모두 심판하시리. 우리 여호와를 내가 의뢰하니 주는 의로우시며 의로운 일들을 좋아하시나니 참 의로우시도다. 마음 정직한 사람은
여호와의 얼굴을 그 얼굴 배우리 마음 정직한 사람 그 얼굴 배우리. 아멘. 자리 앉으시고 목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어미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를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악을 뉘우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원죄로 인해 우리의 제일 선한 행위도 더러워졌음을 인정합니다. 우리 중에 가장 선한 자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반역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율법을 깨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고 하라 명하신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안에 남아있는 불신과 마음이 굳은 것을 애통하오니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하였던 경건을 실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경건의 연습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계명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가까이 오게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우리의 열심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더 커지게 해 주십시오. 생각과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더욱 주께로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주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고 믿는 자의 모든 의무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십시오. 우리를 끝까지 믿음과 순종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전쟁의 소식과 폭동의 소식이 들려오는 나라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아픔을 돌봐주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고 모든 것이 잘 해결되어 폭동도 그치게 해주십시오. 폭력으로 고통받는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주께서 세우신 나라와 정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들에게 지혜와 선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약한 자들과 마음이 상하고 어려움 당한 자들을 잘 돌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께서 세우신 정부가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내리는 성령을 충만케 하사 거룩하고 절제 있고 공의롭고 평화로운 모범을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에 선물로 주신 직분자들을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주셔서 교회가 그들로 하여금 더 큰 복을 잘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달빛교회 교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뜨거운 날씨 속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교우들의 수고를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이 기간을 잘 견디어 가게 해 주십시오. 시험 기간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지혜와 체력을 주시고 결과로 인하여서 일회일비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고 이 시간을 또 잘 누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들이 건강한 어른으로 잘 자라가게 해주시고 그 시간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 주십시오.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모든 위험에서 건져내시고 고난으로 인해 더욱 성숙할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십시오. 어려움이 잘 풀리게 해주시고 도울 자를 보내주십시오. 직장 안에서도 좋은 관계를 허락하셔서 사람들과 화목하게 해주십시오.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교우들에게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리에서 선을 행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보내신 모든 자리를 축복해 주셔서 가정에 있거나 직장에 있거나 학교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각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스라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연합을 보여주는 모범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많은 것으로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넉넉함도 허락해 주십시오.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교우들에게도 위로의 햇살을 비춰주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게 해 주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나의 지식을 예배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더욱 주를 경외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 1서 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복음서에 보면 요한의 별명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지어주신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죠.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뭐 해석하면 뭐죠? 번개의 아들. 번개 치듯이 이제 성질이 급하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러니까 별명으로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다혈질이고 또 화도 잘 내고 괄괄한 성격이었을 거다는 거를 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별명으로까지 남겨 주시고 우리의 아들이라고 좀 불림 받았던 사람이죠. 화도 잘 내고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요한인 거죠. 근데 이제 요한 1서를 쓸 때쯤은 이제 나이가 들었고 이제 원로가 된 거죠. 원로가 됐을 때 이제 요한이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주신 서신들을 보면 굉장히 따뜻하고 풍성함이 가득하죠. 그 요한 1서는 그냥 읽어도 굉장히 좋을 만큼 사랑이 가득한 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들이 썼다는 이미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죠? 우리의 아들이었나 하고 착각할 정도로 이제 따뜻한데, 그러니까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잘 성장했고 이제는 교회를 이끌어가고 어려움이 당한 교회를 잘 위로할 수 있는 원로가 된 거죠. 잘 성장한 거죠.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의 성장을 또 볼 수 있는 게 요한 1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의 편지를 받았던 교회의 상황은 어땠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교회가 분열됐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어떤 무리들이 이제 나간 거죠. 근데 그들은 이제 그냥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을 거로 추측돼요. 선생의 역할을 할 만큼 막 가르쳐주고 이게 맞아, 이게 더 좋은 길이야라고 이제 가르쳐줄 만큼 중요했던, 주목받고 중요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새로운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여기는 구원이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떠나간 거죠. 그게 뭐 어떻게 했습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일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사 가서 교회를 떠나도 아프고 뭐 눈물도 나고 그런데 너희는 구원이 없어. 하면서 이제 구원을 찾아갈 거야. 이렇게 나갔으니까 얼마나 더 큰 충격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은 자들도 굉장히 괴롭고 이제 흔들리는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들이 남기고 하는 메시지가 아마 계속해서 이제 남았을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은 충분하지 않다. 더 새로운 지식이 필요해. 라는 불안감이 교회를 흔들고 있었던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남아있는 사람에게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한 명이라도 안 보이면 불안하죠. 걱정되고.
뭐 잘못된 건 아니고 이러다가 교회가 없어지는 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수많은 불안과 걱정들이 남아 있는 자들을 괴롭혔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위로하는 방식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위로하시는지, 불안에 떨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자신의 모자람 때문에 상처받은 교회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좀 보셨으면 좋겠고, 뭐 위로하는 내용은 말씀드리고 이런 거죠. 교회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 당할 고난을 미리 예견하는 방식입니다. 뭐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많은 서신들이 그렇죠. 두 번째는 새로운 지식이라는 주제가 나왔잖아요. 그 지식에 대항하는 처음부터 알고 있던 지식을 설명해 주십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던 걸 붙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또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 행했던 의로운 삶의 방식들을 그대로 이어나갈 수 있게 격려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요 세 가지를 중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2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이드라가 또 나오죠. 아이드라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제 오늘 본문에 또 아이드라는 이제 파이디아입니다. 파이디온. 여러분이 잘 아시는 따뜻한 말이고 어린 자녀들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놀란 교회를 진정시켜 주는 거죠. 아들아, 딸아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러면서 진정시키면서 지금의 현실을 정확하게 짚어 주십니다. 지금의 현실이 어떤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금은 마지막 때다. 끝나갈 때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세상의 역사가 끝나갈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벌써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여전히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그 말을 들을 때 유의하셔야 될 게 곧 끝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곧 끝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주 짧은 기간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곧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늘 우리가 학창 시절을 보낼 때도 지금도 학생들도 그렇지만 시험 전날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수능 전날 오셨으면 좋겠죠. 소풍 전날 오시거나 수학여행 전날 오시면 굉장히 곤란해지고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럴 때 이제 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막 그때가 아마 이렇게 지수로 표현할 수 있으면 아마 그때가 최고조일 겁니다. 재림신앙이 극에 달하는 건 시험 전날. 그렇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짧게 갑자기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꾸역꾸역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어거스틴은 이제 이 마지막 때를 가지고 굉장히 긴 시간이다. 이렇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벌써 2000년 전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도 또 권면하시기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2절에서는 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편지 받고 성경에서 보고 막 영으로 들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다 주님 오신다 할 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불안함이나 두려움으로 준비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무슨 의미겠습니까? 삶을 던져버리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오시니까 지금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소개팅이 무슨 소용이야. 막 나는 이제부터 성경만 읽으면서 찬양만 하면서 살 거야.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공부하는 것이 때론 지겹고 인생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지라도 밥벌이가 때로 너무 혐오스러운 날도 있잖아요. 일하러 가는 게 너무 내 자신이 혐오스럽고 가는 곳이 혐오스러울지라도 성실하게 인내하고 진지하게 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마지막 때가 왔다고 해서 삶을 파괴하진 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는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공격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제 공격이 더 심해지는 거죠. 우리가 믿던 것이 비웃음 당하는 시대가 되고 점점 지나서 이제는 아예 무관심에 넘겨지는 시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혹도 있고 또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던 그 갈라짐들, 분열도 있습니다. 시험이 있는 시대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걸 볼 때 마지막 때라고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거둬 가시지 않는
거죠. 그 의미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 때까지 은혜를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파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유지해 주신다는 거죠. 너 이제 마지막 때가 왔으니까 하는 거 다 그만두고 뭐 가정도 그만 가고 다 이혼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그 삶을 이어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건데 요한 서신에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만 썼던 말이죠. 요한만 썼던 말이지만 표현되는 단어는 다르지만 성경에서도 곳곳에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다니엘서에도 나오죠. 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요한이 쓴 거긴 하지만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이 두 군데를 보면 이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약간 좀 달라요. 그 다니엘서에서 묘사되는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는 존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강력한 왕이나 이런 전제 군주들 이런 모습이었겠죠. 다니엘서에서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에서는 어떤 왕이다, 뭐 안티오쿠파스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적그리스도가 교회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나오는 거죠. 이 사실이 좀 중요한데 적그리스도가 교회적 존재일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있다는 말이죠.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안티크라이스트라는 게 안티가 반대하는 말도 있지만 대신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다른 것이 대신해서 머리 노릇하는 거, 이것도 적그리스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뭐 카리스마 있는 종교 지도자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든가 다른 가치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든가 하는 게 결국은 다 적그리스도적인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제 설명해 주시는 마지막 때의 또 다른 특징은 잘못된 교리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다. 성경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 때에는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교회는 계속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갑자기 막 나오는 게 아니라 초대 교회 때부터 계속 있었던 거죠. 이 시절부터 있었던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거의 교회 안에서 나왔습니다. 교회 밖에서 나오지 않고 교회 안에서 나왔던 거죠. 교회 안에서 시작돼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시험 들게 했던 거죠. 19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그들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함께 앉아 있었던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다르게 표현하듯이 알곡과 쭉정이들, 양과 염소가 섞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에는 언제든지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존경받고 주목받던 사람들도 타락할 수 있는 거죠. 뭐 많은 목사의 타락을 보고 계시고 또 교회에서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이 타락하는 것을 지금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애당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 너무 놀랍게 생각하지 마라.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애당초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시험이 오면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이 혼돈의 시간들은 교회를 찾아올 겁니다.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떨어져가는 무리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게 단순히 교회를 떠나가는 걸 말하진 않습니다. 이 교회 이제 안 다녀 이런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옮기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기는 사람이나 뭐 떠나는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다는 건 신앙 자체를 버리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을 자체를 버리는. 우리나라도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뭐 통계가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뭐 거짓 느낌으로는 3분의 1 정도 줄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교인들이 줄었다. 뭐 이런 감소를 어떻게 돼야 될까? 사실 이제 좀 위기 의식이 이제 느껴지고 있겠죠. 교회들이 이제 숫자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면서 지금 반응들은 어떻죠? 대부분 이제 뭐 교인들을 다시 이제 모으자, 전도하자, 연합하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연합하는 모임들. 물론 이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성경에서 미리 경고하시고 예견하신 일이기 때문에 방법도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죠? 감소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줄어들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떠나는 무리가 있을 거다고 말씀하신 거니까 감소는 당연한 거죠. 교회에서 갈라지는 무리가 있는 건 언제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 말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뭐죠? 예수님이 오실 때 믿음 가진 사람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히 작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미 경고하신 겁니다. 말세의 마지막 때에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적어 보인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볼 때도 구약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도 하나님은 일부러 숫자를 감소시킬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일부러 숫자를 감소시킬 때가 있어서 출애굽했던 1세대들 중에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갔던 사람은 1세대 중에는 2명밖에 없죠. 2명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유명한 기드온의 300용사 아시죠?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모였지만 계속 줄여서 300명으로 싸움하게 하신 적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내가 택한 게 아니다. 가장 작고 볼품없지만 내가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숫자를 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죠? 숫자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보증해 주진 않는 거죠. 숫자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됐다. 우리는 좀 건강하구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숫자가 줄어든다고 해서 무조건 그 교회는 병든 교회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그렇게 치면 초대교회는 다 병든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떠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억지로 세력을 불리는 일은 조심해야 됩니다. 억지로 세력을 불리는 일은. 그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누구든 막 여러분을 달달 볶으면 사돈의 8촌이라도 이제 한 명씩 데려올 수 있잖아요. 다단계 전법으로. 근데 그게 좋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무조건 이렇게 자꾸 내려놓고 앉히려고 하지 마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수 있는데 중요한 질문은 저 사람이 왜 떠날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나는 왜 남아 있지 이겁니다. 나는 왜 남아 있을까라는 질문도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질문해 볼 때 그냥 좋으니까 그리고 귀찮으니까 생각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뭐 여기서 쌓은 또 인맥과 있고 내가 여기서는 좀 먹어주는데 다른 교회 가면 또 처음부터 다시 바닥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이제 안 옮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아무 생각이 없는 거 이것도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남아 있는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뭐에 수렴돼야 되냐면 주의 은혜가 결국은 나를 붙드셔서 여전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게 답인 거죠. 정답은. 그래서 이 진리를 잘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물론 잠깐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주께서 은혜로 붙드셔서 신앙생활로 교회로 돌이키실 겁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신앙을 버린 사람이 이제 통계적으로는 다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인이 줄었으니까 통계적으로는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너무 고민하면서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정하신 때에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교인들이 떠나간 교회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의기소침해 있고 이제 자기를 막 의심하잖아요. 우리가 뭐가 모자라서 그 사람들이 떠났나 안 오게 됐나 이런 교회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2장 20절 말씀. 요한 1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절이 이제 핵심이죠. 영지주의를 말씀드렸죠. 영지주의자들이 떠나간 거잖아요. 그들이 이제 외친 말은 새롭고 특별한 지식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새로운 지식이 있어야 된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걸로는 안 된다 하며 교회를 떠났으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큰 상처죠. 어떤 상처가 있겠습니까? 지식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죠. 아, 우리는 지식이 없는가? 우리는 좀 모자란가? 우리가 더 공부를 못했나? 더 열심히 못했나?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엄청난 말이죠. 너희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몰아세우지도 않고 왜 바보 같은 놈들 이렇게 부끄럽게 하시지도 않고 이미 다 알고 있다 걱정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위로의 방식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그러면 뭐 진짜 교회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도들이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다 알고 있는데 뭐 설교를 할 필요가 뭐 있고 목양을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 알고 있다는 뭐겠습니까? 특정한 주제에 관해서는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다. 다른 게 필요 없다는 말씀이겠죠. 그들이
그리고 이제 어떤 주제겠습니까? 구원에 관한 주제겠죠. 구원에 관한 지식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근거는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죠? 너희가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있죠. 특정한 직분만 기름 부음을 받았죠. 왕, 선지자, 제사장. 그죠? 그리스도가 이 삼중직을 또 행하시잖아요. 소유리문답 기억나시죠? 그때 다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는 일이죠.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역을 다 감당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기름 부음의 특징을 한번 이미지화 시켜보면 머리로 붓는 거잖아요. 머리로 부으면 그 기름이 온몸에 흘러내립니다. 그게 기름 부음의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근거는 뭐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몸인 우리에게도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중요하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그리스도가 받은 거고 그리스도가 받은 그것이 우리에게 흘러내리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신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줄어도 괜찮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머리가 우리가 아니니까.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니까 너희는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들에게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지만 많은 것을 깨닫게는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하실 수 있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는 지혜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하죠?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성경을 도구로 삼아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불안해하지 말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머리를 잘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는 성령 하나님께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이제 특별한 지식이나 새로운 지식이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구원을 좀 생각해 보면 어차피 구원은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니까. 우리 중 누구도 노력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죠. 구원이 무슨 자격증이어서 시험을 쳐서 받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짓말쟁이는 뭐 우리 문화권에서는 큰 흉은 아니지만 서양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큰 욕이죠. 라이어 굉장히 심한 욕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도 거짓말쟁이는 아주 큰 죄인입니다. 그죠? 몇 계명이죠? 있죠 계명에 아무튼 생각은 안 나지만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가 있죠. 그러니까 거짓말은 굉장히 큰 죄인입니다. 그 큰 죄를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죽을 때까지 다 알아가도 알지 못하죠. 하지만 이제 그 구원에 관한 지식들 이것은 성경 안에 있는 거지 성경 밖에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 밖에 있는 지식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밖에 있는 지식들은 가짜인 거죠. 거짓말인 거죠. 영지주의자들은 성경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주장한 게 아니라 성경 밖에 있는 지식을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주장했냐면 예수란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에 잠깐 임했다가 활동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잠깐 다시 올라가셨다. 이것을 뭐 가연설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뭐 용어가 중요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잠깐 오셨다가 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는 죽지도 않았고 괴로움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신성만 인정하는 거죠. 때로는 또 다른 교파들은 인성만 인정하기도 하는 거죠. 사람이었다. 완전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게 두 개 다 틀린 겁니다. 성경 밖에 있는 거고 거짓말하는 지식이다. 고 말하는 거죠. 23절에서는 더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부인하면 하나님도 없다. 아버지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본체시니까 한 몸이시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결국 본체이신 하나님도 부인하는 거다.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도 안 믿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동등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예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아버지도 모르게 될까? 왜 모르게 될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를 모르면, 사람으로 오시고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예수를 모르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약의 하나님 너무 무섭다, 신약의 하나님 너무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성부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늘과 우리가 동떨어진 존재로 살아계신 게 아니라 한 몸이신 동등된 그분이 아들을 보내주셨고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아들을 통하여. 그분의 동기가 뭐였겠습니까? 왜 보내주셨겠습니까? 옥장판 더 많이 팔라고는 아니겠죠. 사랑이었겠죠. 아버지의 사랑이 성자를 통해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큰 부분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아들로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알게 되면 또한 아버지를 알게 되면 성자가 받고 계신 사랑도 알게 되고, 그 사랑이 왜 중요하죠? 예수님이 받고 계신 사랑이 왜 중요합니까? 그 사랑을 우리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에 관한 지식을 이렇게 상호보완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우리는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받지도 못하고 사랑할 수도 없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뭐가 없죠?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를 만난 사탄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들은 찬양도 합니다. 주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 걸 다 알아채잖아요. 그래서 찬양합니다. 여기 계실 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일찍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고 또 자기 반성도 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저기만 보내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하죠. 예수를 주라고 인정하고 간청도 해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적 행위를 다 합니다. 사탄들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거 다 해요. 열광적인 예배도 해요. 열광적인 찬양도 한다고요. 근데 뭘 하죠? 뭘 하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42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거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듬뿍 느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종교 행위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십계명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게 나의 목적이죠. 사랑은 하죠. 다만 대상이 나은 거죠. 나를 사랑하거나 다른 걸 사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걸 잃는 겁니다.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기독교인의 목적은 뭡니까? 기독교의 목적은 뭡니까? 더 세련된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종교 행위를 나이스하게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바르게 사는 것도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게 궁극적인 기독교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나를 사랑하라잖아. 나를 사랑하라. 소유리문답 일문으로 바꾸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착한 사람이 되라, 선한 영향을 끼치라, 이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라 명령하신 겁니다. 이 명령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은 아니고 9절을 읽어보죠.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기본적으로 이제 풍성한 생명입니다. 구원은 풍성한 생명이죠. 아까 말했듯이 구원은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기여할 수 없습니다.
짜증나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기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합리적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내가 아무것도 기여하지 못했다면 뭐 그럼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꼭 교회 나와가지고 막 더운데 이러지 않아도 그냥 집에만 있어도 어차피 구원 받았다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 질문 자체가 구원에 대한 전제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니까 구원을 물질적인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물질적인 것으로 구원을 자꾸 이해하게 돼요. 우리는 좀 뭔가 물질을 자꾸 이해하는 게 우리의 본성에서 그런지. 근데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25절에서 말씀하신 우리가 방금 읽은 9절에서 말씀하듯이 생명을 받은 겁니다. 생명은 물질은 아니잖아요. 생명은 유기적인 거죠. 생명은 어떻습니까?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성장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짐승의 생명이 아닙니다. 개의 생명을 받았으면 개처럼 사는 게 쉽잖아요. 고양이의 생명을 받았으면 고양이처럼 사는 게 쉽죠.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결정적인 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상호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개와 고양이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걔네들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굉장히 서열 아래로 집사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 밥 주는 꼬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막 사랑하고 물고 빨고 해도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왜죠? 생명이 다르니까. 근데 생명이 같다면 상호가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받았다는 말에는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성자도 받은 겁니다. 성자가 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도 함께 받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설교가 되게 어렵죠. 우리 삼위일체를 계속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합니다. 잠깐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찬송할 때 깨워드릴게요. 성자와 성령도 물질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물질은 아니에요. 성자와 성령은 뭐죠? 영이시고 인격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격적인 겁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는 하나님처럼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오늘 설교 좀 어렵겠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때 예배하는 대상처럼 변해갑니다. 굉장히 좋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무섭기도 한 거죠.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때로는 여기 앉아서 내 지식을 자꾸 예배하고 있다면 고약한 싸움꾼이 될 뿐입니다. 저건 틀렸는데 이건 맞는데 이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나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예배했는가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냐 안 했냐에 따라 나오는 거죠. 29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대제를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죠? 우리의 믿음은 거룩하고 참된 생활과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의 믿음, 우리의 거룩하고 참된 생활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근본은 행위를 고치는 게 아닙니다. 지식에서 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한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으니 그에게서는 거룩하고 참된 생활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근원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참된 거룩한 생활이 나옵니다. 가장 좋은 예가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사도 요한입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요한이죠. 거짓 선생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교회에게 그러면 요한은 참된 스승이었나? 참된 선생이었나? 참된 선생이었죠. 어떻게 알 수 있죠? 그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는 어땠습니까? 일단은 겸손했습니다. 혼란스러워하는 교회에게 교회를 비웃거나
꾸짖거나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실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너희가 그렇게 놀라운 기적도 보고 놀라운 사도들에게 직접 배웠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실망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도 모르냐고 꾸짖지 않았습니다. 우레의 아들이었던 요한이 꾸짖지 않았던 거죠.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도 지식에 대해서는 좀 민감한 시대가 됐죠. 워낙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모르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고 서로를 꾸짖는 시대입니다. 어떤 글만 쓰면 아닌데요, 막 이렇게 댓글 달고 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글 하나 쓰기가 어려운 시대잖아요. 지식이 없다고 서로를 조롱하죠. 아, 그건 잘 모르는 거네. 이건 넌 잘 모르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시대에 오늘 요한 1서는 복음의 능력을 오히려 잘 보여줍니다. 지식 때문에 괴로워하는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지식은 충분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지식이 없어서 뒤처질까 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왜죠?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요한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도 예수님과 통제자잖아요. 예수님께 육성으로 듣고 배웠던 사람이 요한이죠. 그러나 그도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전날까지도 누가 크냐고 막 다툼하던 사람이죠. 누가 일장 할래? 누가 국회 국무총리 누가 할래? 막 이렇게 막 싸우던 누가 크냐? 누가 더 기여 많이 했지? 누가 고생 많이 했지? 이제 막 세우자 막 이렇게 서열 관리하던 사람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준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고 깨닫게 해주신 거죠.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어린 교회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결국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잘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완전하게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하늘의 지식을 전달한다 해도 깨닫게 하시는 건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선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보다도 우월하다고 그 우월감에 성취되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월감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예배하는 겁니다. 자기의 지식을 예배하는 겁니다. 진짜 선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르침을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를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일인 거죠.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요한이 사랑이 가득했다고 해서 가르침을 포기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너는 다 알고 있다 해서 가르침을 포기했느냐? 그냥 오냐 다 받아준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잘못된 교리를 따끔하게 지적해주고 약자를 괴롭히는 자를 무섭게 꾸짖는 거죠. 그들은 거짓말쟁이다 라고 따끔하게 말해주는 거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화를 내기도 하거든요. 내가 받은 스트레스를 나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풀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곳에 화를 내는 게 우리의 문제인 거죠. 분노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분노도 에너지가 되기는 하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죠. 분노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거지 분노하지 말라고는 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화를 내야 될 곳에 화를 내는 거죠. 어디에 화를 내야 되죠? 요한처럼 거짓에 화를 내야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적인 것에 화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궁극적으로 분노로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분노로 선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분노하고 있는데 그걸로 선을 이룬다는 게, 분노는 정말 강한 힘이기 때문에 다루기가 힘든 거죠.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보여주시고 그 예가 요한입니다. 요한이 그랬던 거죠.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성부의 아들이란 걸 깨달았죠. 그래서 그가 진짜 의로우신 분이란 걸 알게 됐죠. 요한은. 그래서 어떻게 됐죠? 우리의 아들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완전히 변화가 됐죠. 그렇다고 그 성품이 사라졌을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성향은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다만 바른 곳에 쓰여지기 시작한 거죠. MBTI가 바뀌었을까요, 요한이? 안 바뀌었을 겁니다. 그대로 갔을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했던 거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 거죠.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무조건 덮고 넘어가자는 사랑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위로하면서도 잘 가르쳐줬고 진리로 교회를 이끌어줬습니다. 그게 참된 선생이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연약한 교회를, 마음이 상한 교회를 누구보다 아끼시는데, 자기 몸이잖아요. 몸된 교회를 왜 함부로 때리거나 그러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네가 뭔가를 잘할 수 있냐 못하냐 이걸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진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어떤 시간에도. 교회는 병들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간과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결국은 정결해집니다. 왜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으셨으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령이 흘러가서 몸된 교회는 정결해지니까. 그래서 붙들어야 될 건 이겁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습니다. 양도 있고 염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별하는 게 우리의 일은 아닌 거죠. 다만 그런 쭉정이들이 한 번씩 떨어져 나갈 때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체를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그들이 쭉정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때에 돌이키실 거라는 걸 믿고 기다릴 뿐인 거죠. 왜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그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니까.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능케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는 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 말고 기다리면 됩니다. 처음 지식을 붙들라는 말은 뭐죠? 인내하라는 거죠. 처음에 배웠던 것을 그대로 잘 지켜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꿔 가실 겁니까? 사랑하는 존재로 바꿔 가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를. 그리고 지체를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바꿔 갈 겁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지체의 연약한 모습에 실망할 수도 있지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죠? 너희는 모든 것을 아는 자다.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명령은 찐입니다. 찐이라는 거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을 아는 자다 이러면 결국 모든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땅에 떨어지거나 실패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존재가 아무리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고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입니다. 명령은. 그의 안에 거하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의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계속 사랑스러워져 가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잠깐 흔들릴 때도 있지만 불안할 때도 있겠지만 인내하십시오. 인내를 구하고 견디십시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거니까 안에서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지체의 부족함도 견뎌주십시오. 주께서 그를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실 겁니다. 잘하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을 믿고 잘 인내하는 달빛교 교우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10장 시편 찬송가 310장 310장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 찬송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선하다 주 찬양하는 것 예루살렘 세우로 된 백성과 상심한 자 모으사 주 고쳐주시며 저희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 광대하신 하나님 그 지혜 한없다. 별들을 계수하고 그 이름 부름 겸손하고 낮은 자 붙들어 주시고 교만하고 악한 자 물리치시도다. 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자. 하늘에는 구름과 땅에는
단비를 예비하사 온 땅에 생명을 주시며 새들과 들짐승도 먹이시는도다. 여호와는 세상이 자랑하는 것과 사람을 지하는 것 기뻐하니하네. 오직 주 경외하며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모든 자를 기뻐하시도다. 아멘. 헌상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터를 주시고 또 재물을 얻게 하여 주셔서 또 주께서 주신 것들 우리가 다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 드리지 못한 손길도 축복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주께서 주시는 것을 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물질을 사용하는데도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물질 잘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강복 선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